평생에 우리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이 절기가 매년 반복되잖아요. 절기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기, 그러게 우리가 매번 절기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 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일상이었다고요. 정말 고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특별히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죠.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전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고백이냐?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엄청난 믿음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의 내용,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 과연 세상에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나를 쫓아와라, 나를 본받아라. 엄청난 자신감인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지금 이 어떤 말, 그리고 이런 모습, 그리고 행동이요, 자신감, 영적 자신감을 넘어서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교만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만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처럼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나처럼만 살아라,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약간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인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 어떤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함께 붙여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흠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본받는 것은 내가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죠. 즉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그 희생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요 늘 예수를 생각하고 늘 예수를 바라보고 늘 예수로 충만하고 그의 인생에 예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늘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요 평생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복된 가정이 어떤 게 복된 가정입니까? 어느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요?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처럼만 살아가라, 아빠처럼만 신앙생활해라, 엄마처럼만 선하게, 엄마처럼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복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넌 아빠처럼 살아가지 마, 엄마처럼 불행한 인생 살아가지 마라, 불행하게 인생 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결코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는 과연 그럼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인가? 복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목회자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사이지만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시작은요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주중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이 몰려옵니다. 또 쉽게 말해서 영적인 점검이 들어온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네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네가 그렇게 앞에서 선포했는데 너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있냐? 말만 뻔지르르 하게 하고 실천은 없는 그런 무능한 목사는 아니냐? 그런 점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교회는요 말을 잘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즉 뭐냐면 내 말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모습과 목회자의 말과 목회자의 언행과 목회자의 행동과 목회자의 이 헌신, 그래서 목회자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위해서 목회자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목사가 이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인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똑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이 나라 민족 똑같은 거죠. 그냥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정책만 수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본받는 사람들이 된다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다 평가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뤘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런 거 관심 없으시다고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넘어서 그의 삶 전체가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뭘 본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마음과 그 생각을 여러분 닮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를 쫓아가세요.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도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감으로 나를 본받아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내용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뭔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간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왜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지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냐.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배랍니다. 여기서 신은요 우리가 발에 신는 그런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입니다. 신.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가 신이래요.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뭐냐면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는 그런 세속주의자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19절 상반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뭐냐? 인생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즉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이 표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서 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원수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청년부를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아웃리치가 뭐냐,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는 거예요.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주위 마을을 섬기고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섬김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 수련회가 가기 전에 한 100일 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정말 날마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진짜 기도해요.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 수련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원들, 리더들이 다 모였죠. 리더들이 한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부흥회처럼, 진짜 매일매일이 부흥회처럼 기도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까지는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이제 리더들이니까 리더들이 다 계획을 하는 거죠. 리더들이 다 모여서 계획을 하는데, 기도회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어디 가서 하냐? 술집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에서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서 막 간절히 기도했죠, 눈물 흘리면서. 근데 제가 딱 빠지는 순간 술집으로 가더라고요. 뭐예요? 1차로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2차로 회의는 맥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요, 사진 찍어서.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있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교회 안수입사님 만나요. 안수입사님이 술값을 다 계산해줘요. 은혜래요, 감사래요.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제가 일반 청년들이면 얘기를 안 해요. 간절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리더들이에요. 이제 리더들이에요. 그분들 뭐 앞으로 장로님 될 거고요, 목회 될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있다니. 제가 아주 띵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과 많이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싸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세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조차 목회자가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꼰대 목사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속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썩은 세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썩고 썩은 대로 썩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썩은 세상을 바꿀 우리가 그 소금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바꿔야 될 우리 소금이 그 맛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줘야 할 그 등대의 역할을 할, 빛의 역할을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부패했다, 와 정말 이런 세상이 없었다,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패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이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거룩을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거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세속주의에 빠지게 됐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오늘 1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땅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만 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땅의 일에 그냥 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 이 땅에서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정욕대로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고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땅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들 교육시키잖아요. 자식 교육도요, 실제적으로 보시죠 여러분, 명문대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의 자녀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귀한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불법을 써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도 팔아버려요. 믿음도 팔아버립니다. 양심까지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을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근데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아닌 거죠. 이 땅인 거예요.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혀서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눈에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논리로 하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본인은 알지 못해요. 나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언제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거냐.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원수로 살아가지 마세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땅의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인데요,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빌립보잖아요. 빌립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냐? 아가야 반다라는 곳에 있는데 지금 로마와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입니다. 로마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로마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빌립보는요, 식민지예요. 어디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결국 뭐냐? 빌립보 시민이 되면요,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광대한 땅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권리를 누렸다고요.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야죠. 이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험하고 험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고 있지만 하늘나라는요, 이 땅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이 크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마 2015년일 거예요. 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정재, 유명한 이정재 씨 나오고요. 전지현도 나오고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 어떤 영화냐? 1933년이에요.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정재 씨가 친일파예요. 밀정입니다. 배신자로 나와요. 그렇게 등장을 해요. 영화 내용을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가장 끝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친일파이면서 배신자인 이정재를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제 처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배신자니까, 친일파니까. 그 장면이 나와서 그래서 마지막에 독립군, 전지현이 독립군이죠. 독립군이었던 전지현이 이정재 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같은 민족, 왜 같은 동지인 우리를 배신했냐? 왜 우리를 배신한 거냐? 왜 우리를 버리고 저 일본한테 달라붙은 거냐? 독립군 쓴 전지현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일본의 속국으로 평생 갈 줄 알았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방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내가 처한 현실과 삶이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곳은 없다, 해방은 없다, 자유는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평생 일본의 그 치하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일제 치하가 끝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험하고 험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이 세상의 종착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안 됩니다. 즉 뭐냐,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살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거잖아요. 우린 여행자예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내 집 말고 딴 집 가 사면 편하신가요? 편한가요?
내 집이 아니라 단집 가면 편해요? 맘 편히 눕고 잡니까? 아니요. 불편해요. 다른 집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잠도 안 와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죠. 어렵죠. 불편하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그런데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불편한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고되고 불편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원래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기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빽이 없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절대 이 세상 앞에 기죽지 않아요. 내가 처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장차 가야 할 그 본향집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루하루가 정말로 고되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어려운 처지,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결국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화려함, 이 땅의 풍요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인생일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8장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보기는요, 비록 몸은 험하고 험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날마다 아름답게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